말하지 말라 했는데 저거 없으니까 말해야지. 만화평면 이거 선물 전달하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아니. 그래서 야 전도사님 뒷모습 찍어줘. 이러면 제가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 찍어달라 했거든요. 동영상으로. 근데 정호 폰으로 이렇게 찍는데 핸드폰 뒤에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고. 자식. 그럴 수 있지. 좀 느리네. 나는 이미 보던 중이었는데. 좀 느리네. 우리 정호 예쁜 사랑해. 정화 좀 됐다. 공부해야지. 좀 느리네. 얘도 전화, 나한테도 전화 안 받았대. 정화 아직 없죠? 현빈 들어올 거야. 이거 혹시 네. 게시판 바둑알 로고. 아, 갤러리 갤러리 바둑에. 누가 들어오실까? 예배하는 부처님이 계시네. 아 좋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보면 되는지 애들 이렇게 해서 누가 들어왔는지. 저 여러분들 비디오 좀 다들 켜줘요. 우선 멘트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 우리 자기 회장. 제가 너 후기자야? 예서 만나러 갔는데 그거 이제 로켓 배송 하면서 만나봤는데 예서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전달해주는데 그 알죠? 중학교 1학년들만의 특유한 수줍음과 같이 그 내포된 이제 기뻐함, 반가워함 그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예서 웃고 있니? 예수야 너 얘기 중에 있어. 맞아.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요. 시연이네 고양이 키우더라고요. 현근이는. 진짜요? 며칠 전 또 이것도 로켓 배송인데 갔는데 이제 좀 늦게 갔어요. 수요 기도회 끝나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고양이가 잠자고 있어가지고. 그 고양이가 우리가 아는 그 고양이 맞겠죠? 왜요? 아기들을 네.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냥 애칭으로 고양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쵸. 한번 물어보세요. 현근이랑 시연이한테. 마스크 쓰고 해야 되죠? 혹시 동현이 들어왔나요? 현빈이 저거 들어왔어요. 현빈이지? 네. 저거 하늘. 오, 하늘 이쁘다. 아, 원래 이런 아니 현빈이가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찍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걸로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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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그 캠은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켜주세요. 마하나임 청순 모리들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 찬양하실 때에는 주님이 주신 시간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거리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야기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환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세계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마지막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이 다음 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믿음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받고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오직 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우리 자리에서 지금 우리 기도할 주님께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든지 더욱더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리에서 저희들 많은 평생부 예배를 위해 말씀전하신 전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청소년 부친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아버지 할까 아버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많은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이 남아있고 이기적인 마음과 높아지려는 마음만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이런 죄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낮아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현재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많은 교제가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김설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귀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영혼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앉아만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8주일, 제18주일 46문에서 49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서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의 길을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친구들 화면 켜주시겠어요? 얼굴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번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소리가 작게 들려요? 누가 그래요?
너가? 아, 제대로 들린 것 같아요. 아세요? 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네. 좋아요. 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함께 모였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배 정상화를 위해 멈추었던 사역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예배팀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돌아오는 주부터는 하루 성경도 다시 이제 재개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계획했던 사역들을 다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안에 크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누가 등장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맞서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이 있는 언약의 시초인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에 있어서 그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느냐? 할례를 행한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는가? 그게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논증을 오늘 4장에서 바울과 유대인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종이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늘의 묵별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별들을 세어보아라. 이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이 별을 너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니까 너와 너의 집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으니까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셨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할례는 언제 나옵니까? 17장에서 등장하죠. 그렇죠?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야 그때까지도 75세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으로 나아가는데 99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99세 때 여전히 자손이 없어요.
20 몇 년간, 25년간, 24년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24년간 붙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24년간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게 응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선아, 너가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는 도중에 익선에게 기도하는 도중에 익선아, 내가 너 한 것을 보니 너가 정말 아주 대견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서울대를 가겠다고 약속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익선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매년 수능을 보는데 수시로 뭐 서울대를 계속 넣는데 24년간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약속이 정말 실제로 느껴질까요? 아, 언제 주시나 라고 탄식하면서 또 좀 의심이 가겠죠. 세지 마세요. 네. 자,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99세인데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마엘 한 명.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자가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한 명뿐이었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난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증표로서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아들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겨져요.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여전히 안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믿으라고요? 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시은쌤? 약간 졸려하신 것 같아서.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그 성취되지 않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언약의 시초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를 의롭게 하였습니까? 유대인의 주장대로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쵸? 그 전에 이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고 24년이란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할례가 시행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 역시도 믿음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왜 자꾸 의롭다 함과 믿음과 이것을 왜 자꾸 전도사님이 강조하는가 도대체 의로움이 도대체 뭐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간다고 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시은쌤? 제가 볼 때마다 뭔가 뭐 마시고 있어요. 머리 잘랐네요? 천국은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우리 동현이가 들어갔어요.
천국은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왜 답을 안 해주시죠? 네. 답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천국은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마이크 켜주시면 돼요. 집요의 전도사 답할 때까지는 들으면 의인. 의인? 음소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울려요 막 여기서. 네. 맞아요. 의인이 가죠. 그쵸? 근데 우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의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안에 정립하고 세워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하는 믿음, 도대체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의롭게 하는 믿음의 속성은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애통하면서 아파하는 것.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부인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이 정도 율법을 지켰는데 이만해야지 구원을 받고 이만해야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 하면서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라는 사고로 자신의 위치가 아주 높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위치, 곧 사람은 죄인이라 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서 선한 것은 조금도 행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그런 자신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게 하는 믿음의 속성은 첫 번째로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먼저 내가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다, 0.0001%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한창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회개를 했을 때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 교회에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전도사님 스스로가. 전도사님 삶을 보는데 진짜 완악하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그게 이제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져서 나는 우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다녔어요. 웃지만도 못하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우주의 찌꺼기만도 못하구나. 그쵸? 전도사님만 정말 공감되는 말인가요? 우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세하겠어요. 그쵸? 마이크로 나노. 그쵸? 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기 부인을 한 자면,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게 된 것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되었다.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스스로는 선한 것 하나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따라서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믿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자기 부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주인에서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이 있어요. 약. 차마 코로나 백신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워낙 지금 뭔가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약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약을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몸에 나쁜 질병들이 다 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효능이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약이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서야? 효과가 있을까?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복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효능이 큰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에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적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딱 돌아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이것을 행하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의롭게 하는 믿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지만, 그쵸?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의롭게 하지만 이것은 믿음 속에 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주 보배로운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주 보배롭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만화 먹으면 이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붙들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현빈아? 현빈 하나님 믿어요?
응, 믿어요. 에휴, 믿죠. 정호야, 우리 정호 하나님 믿죠? 네. 네, 어, 하나님 믿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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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생긴 그런 믿음인가? 내가 스스로 믿게 된 믿음인가? 아니면 진짜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된 믿음인가? 가지게 된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 신앙 안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신앙을 향유하고 있는 자들인가? 이것을 늘 우리 안에서 질문하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이제 순상 선생님이래. 기상 선생님과 권 선생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제가 여기서 이제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이 무뎌져요. 그렇죠? 네, 기상 선생님 감사해요. 이 믿음이 무뎌질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물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아니면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 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힘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언약도 없고 언약이 없이는 소망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의롭게 하는 믿음을 향유하는 저와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할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아버지 믿음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아버지 부인하며 십자가에 지고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우주의 찌꺼기만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런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바라보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내 삶에 적용하며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나아가셨는가 날마다 고민하며 아버지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믿음을 향유한 우리 모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나시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었는지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아버지 신앙생활을 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날마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됐는지 아버지 내 믿음이 정말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인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선물 같은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을 향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가져나가기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었습니까? 아버지 그냥 내가 믿으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스스로 믿었는지 스스로 믿으니까 이렇게 유한무만하며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생길 수 없는 것이며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확실한지를 늘 점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며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러한 자기 부인을 경험했다면 아버지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하늘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가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붙들고 향유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삶에서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아버지 인식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가는 그 현장을 목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어려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위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많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마하나임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아이고. 주세요. 감사.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니까 전사님은 너무 좋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좋았죠? 네. 감사해요. 네. 다 사라졌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 격려 선물 잘 받으셨나요? 만화 판매 잘 받았나요? 소리 질러. 우. 감사해요. 왜 안 질러요? 받았나? 늘 기상 선생님도 얼른 주소 주세요. 기상 선생님 것만 남아 있어요 지금. 왜냐면 고은 선생님도 시험 준비하고 계시고 다 시험 기간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시험 기간에 있더라고요. 혜인 선생님도 뭐 시험 문제 출제해야 돼서 이제 시험에 있고. 근데 기상 선생님은 과연 시험이 뭘까? 직장에 있는 것이 시험이겠구나 생각돼서 우리 기상 선생님에게도 그렇지, 격려 선물을 드려야지 생각이 돼서 네,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선물 잘 받으셨죠? 내일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험도 화이팅입니다. 수행평가 잘 보시고요. 솔전과 함께하는 하루 성경 한 달 동안 잠시 멈춰 있었죠, 그렇죠? 근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수목금 이렇게 4번 이렇게 한 주간의 말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화수목금 이렇게 4번 먼저 깊게 나눠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공과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혜인 선생님 반은
혜인 선생님의 학교 워크숍이 있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자리에 부재하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일에 조금 바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도사님들 안에서 한번 회의를 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줌으로 할지 아니면 영상으로 전도사님이 찍어서 올릴지 조금 전도사님들과 한번 회의를 하고 주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뭔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나면 다시 항상 이래요. 네. 아무튼 여러분 한 주 승리하시고 교리공부반 6시에 있고요. 그 말씀교육반은 경청반은 전쌤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음이 안정돼요. 네. 아무튼 여러분 시은쌤 기도 안 해요 지금? 네.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모으고 있길래 기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파이팅! 안녕. 정모야 전사님이랑 뭐 하자 있었나? 그래.